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코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복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로 삼으셔서 만천하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간증하시고 알려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전히 참으로 어리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께서 준비하신 귀한 복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야 주님께 밀착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늘 마음의 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참으로 나약한 자를 붙드시고 능하게 하시고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마무리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되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제 전개되는 것이 8장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13장서부터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는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거기에 방해꾼들을 박해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다음에 또 6장에서 있었던 교회 안의 불평,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었죠.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들이 먼저 논쟁을 걸었죠. 6장 9절에 보시면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고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7절에 보면은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을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 흥황하게 일어나니까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논쟁꾼들을 이제 붙였죠. 그래서 논쟁을 했지만 10절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압도당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우리말로 소위 말하면 그 때를 쓰는 수밖에 없죠. 이제 억지를 부리는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얘기를 해봐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한 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답변할 때마다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유구무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믿음, 여기 보시면 지혜죠. 지혜와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혜롭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안 되니까 11절에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니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이제 거짓 증인들을 모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12절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것도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다 공회로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나 그 거짓 증언 앞에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박해나 또 뭐 그런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막 돌로 막 던지거든요. 근데 보통 돌 던지면 얼마나 막 돌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 정도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사도행전 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스데반의 명설교, 정말 성경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형제의 설교,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설교지만 50절에 이르기까지 53절에 이르기까지 쫙 지금 아주 그냥 50여 절 넘게 성경에 이 설교가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설교 같아요. 자,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그냥 아브라함 나오면 속된 말로 껍벅 죽잖아요. 아브라함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줄만 한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알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자, 이건 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정말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시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취하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그 말씀하신 시간은, 그 시각은 앞에 31절, 32절, 즉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사건보다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르셔서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이주를 해 간 거니까 기록은 11장 31절 32절이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게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할 수 없이 전이란 말을 썼어요. 전에 이르시되. 영어로는 had said 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서
즉 이것이 12장 31, 32절 사건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다시 돌아오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참 독특하죠.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4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 아주 우상이 득실되는 땅이었어요. 보니까 우상들이 득실되던 땅이었. 자,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신들의 영광스러웠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첫 그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쫙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쫙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도 지금 숙연하게 듣고 있겠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숙연하게 듣고 있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아브라함서부터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못 건넜죠. 예. 아버지를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우상 숭배시키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시키는데 아버지는 좀 배제해야 되는 상황이죠. 5절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텐트를 치고 다녔죠. 상속 재산으로 유산 주면서 거기서 딱 정착하고 살게 아니라 계속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놀랍죠?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에 관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셔서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사건, 창세기에서 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6절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리니, 이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죠. 7절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종으로 삼을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파라오가 심판받았죠.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출애굽 때 수장시켰죠? 수장. 아주 이집트 군대를 싹 물속에다 수장시키고. 8절 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에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표적이 있다. 그게 바로 할례 아니냐 말이에요.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한 백성 하면서 이제 할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금 들을만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여기까지는 정말 스무스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드디어 이제 발생하네요. 9절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들이 시기해서 팔아 넘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요셉을 그곳에 미리 보내셔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굶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애굽에서 데려다가 거기에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해서 아주 번성시켜서 강한 민족으로, 즉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은 형들이 시기해서 팔았죠.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따로 충돌하지 않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기하여, 자, 마태복음 27장 18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긴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강조하냐?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두 개를 놓고 나란히 대조해 보면 제일 많이 찾아낸 사람은 152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네요. 152가지의 공통점. 우리는 아마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마 한 4, 50개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정말 딱 요셉을 읽으면서 이거 뭐랑 비슷한데 이거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잖아.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네.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알았어요. 시기심 때문에 넘겨줬구나.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서부터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우리 건진 사건 잘 알죠? 보디발에 팔려간 사건, 또 형이 그나마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먹자고 했던 사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압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아주 지혜롭게 요약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소개해줬죠? 파라오에게. 그때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니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에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의 노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름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더니, 자,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고, 자, 우선 18절까지만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사점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기록대로라면 일단 시기심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시기심 때문에 팔아넘겨졌다는 것. 자, 예수님도 팔아넘겨졌죠? 뭐로 팔아넘겨졌습니까? 노예값으로 은 20냥.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연합해서 요셉을 괴롭히고 그를 결국은 팔아넘겼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육신의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팔았느냐? 이방인에게 팔았다 얘기야. 빌라도에게 팔고 파라오에게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거짓되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전혀 저지르지 않은 죄값으로 감옥에 가죠.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아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분이 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시게 됐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요셉이 파라오에 의해서 이제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되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되어 있죠, 계시록에. 그래서 그분도 사막의 감옥에서, 지하에 있는 감옥에서부터 문을 열고 살아나신 후에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고, 요셉도 마찬가지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 얼마나 유사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우선 요셉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의 유사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예를 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을 거부하고 너희가 바로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이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높임받은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셉을 이름을 줬죠. 그 이름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의,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시게 됐고, 그 이후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든 무릎이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고, 모든 입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죠? 고백하도록, 주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방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 아내들을 얻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방인 아내를 얻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더더군다나 요셉을 팔아먹어서 쫓아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말하면 나머지 형제들과 그 야곱은, 그 가족은 드디어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기근을 겪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고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돼서 2000년 동안 참 방황하며 고생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야곱의 가족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후에 겪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그리고 결국은 대환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고난 끝에 요셉을 만나게 돼서 그 가정의 환란, 그 고난, 궁핍,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때 요셉은 처음에 찾아온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죠? 예.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서 자기를 거부한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괴롭힌 거부했던 그 죄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험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중에는 뭐 잔을 훔쳐가지고 뒤에다 몰래 곡식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형들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드디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 동생을 보고도, 그 총리가 된 동생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집트에 가서 살았다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못 알아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 이제 기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유대인이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게 못 알아보나? 마음이 완악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알아보게 만드신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눈이 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또 인용되어 있어요. 여러 번 인용되어 있는 말씀 뭐냐? 눈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영적인 눈이 달리면 뭐하냐. 영적인 눈은 감겼는데. 귀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다 막혀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4절.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25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셨다. 뭐라고?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는데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동생 그것도 나이가 17살 때 고향을 떠났으니까 다 큰 다음에 떠난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봤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다고 그랬더니까 그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긴 왜 몰라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왜 그 박사들을 쫓아가서 경배하러 안 가요? 마음으로는 안 믿은 거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고 예언된 그 예언자의 대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그걸 안 가봅니까? 마음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험을 거듭하는 가운데 계속 고난의 연속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갈고 닦아서 드디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아우에 대해서 죄를 지었도다. 죄책감, 그 죄의식,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42장 21절에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유대인도 이제 잠시 후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며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입으로 드디어 고백했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개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셉이 여러 가지 사건을 꾸며가지고 이 참 형들을 많이 괴롭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아니었고 거기에는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으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셉이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알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죄가 풀어지고야 형하고 아우하고 부둥켜 안고 울기라도 하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만나봐야 서로 마음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들의 이 회개가 드디어 일어났고 생겼고 드디어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보냄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알아보게 돼 있다. 어떻게?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반복적인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실 수 있을까요?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게 그렇죠?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일어난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고 그 요셉의 가족, 형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스가랴서 12장 10절 9절부터 보시면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다 애곡의 물결, 회개의 물결, 이게 바로 속죄일인데요. 며칠 전이 유대인들의 염키퍼 속죄일이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속죄일. 그러나 이제 몇 년 더 있어야 되겠죠. 뭐 10년이 있을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가 유고된 다음에 7년쯤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구절이 그대로 성취될 날이 오게 되겠죠. 그 예표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렸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정확해요. 두 번째 보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확한 첫 번째 왔을 때에는 요셉을 못 알아보았지만 심령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두 번째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알아보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입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가 우리 민족,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새로운 왕이죠.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때가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아들을 낳으면 다 물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20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지니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 도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물속에 던지도록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다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살아남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 나중에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알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길로 피하게 해서 가버리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아이들 2살 아래로 싹 다 죽였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예수님은 어디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했죠. 모세가 산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살아남은 아이 모세. 이집트에서 살아남으신 어린 아기 예수. 얼마나 성경이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찾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비교해 보세요. 단 한 아이만 살아남았어. 다 죽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때 지금 사도행전 7장쯤 되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 7년 지난 후인데요. 그러면 한 7년쯤 되면 40세니까 40세하고 41세하고 42세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민등록증에 보니까 다 죽었어 그때는. 예수님마저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없어. 희한한. 그러니 그 사건을 기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40년, 40살, 41살, 42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동네. 희한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셔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와 말을 배워 행동의 능력이 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했는지는 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알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그리고 30세 돼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죠. 그분의 능력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을 고치고 벙어리를 입을 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절. 40절이 아니라 몇 절이에요? 23절.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가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출애굽기 읽어본 사람 다 아시겠고요. 기억나시겠죠?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과 그의 지혜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건지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똑같죠? 26절.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자, 건지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로 만들고자 했다. 화평. 자, 단합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몇 가지 여러 가지 파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유명한 바리새파가 있었고, 오늘날로 치면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에 대항해서 자유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심, 다시 말하면 로마에 저항해서 국가를 되찾으려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독립군에 해당,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친일파에 해당하는 헤롯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파, 에스레파, 침례인 요한이 거기에 속했다고들 하는, 세상과 등지고 아예 그냥 조용히 수도만 하고 수도승 같은 파. 유대인들도 지금 다 이제 뿔뿔이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오셨죠. 모세가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모습.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오시면 26절.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건을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이르되. 이게 항상 뭔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그러죠. 잠언에도 보면은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자기 변명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건 틀림없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 이렇게 거부당했죠. 모세도 처음에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다시 나타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교회 시대의 이 시기 동안에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미디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 왕국에 가서 누구랑? 이방인 아내인 우리 교회를 얻어서 자식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새로 얻게 되셨죠.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나거늘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내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박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죠. 속박에서 허덕이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학정하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러 온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들을 건지시고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나타났죠? 떨기나무 불꽃,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불이 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이스라엘이죠. 2000년 동안 항상 환난을 당하고 항상 고난 가운데 있고 항상 불꽃 가운데 있었으나 완전히 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타는 떨기나무로 이렇게 예표하셔서 야곱은 소멸치 않는 떨기나무로, 그러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저 그리스도 치하에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의 엄청난 환란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3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왔노니 이제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요, 그들을 멸하는 대장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시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34절까지 봤죠? 35절, 36절.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이 모세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거절당했죠? 초림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의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가보십시오. 베드로 설교 2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에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모세가 인정받는 리더가 된 것처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느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36절. 설교의 끝부분에 가서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가 도망자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하고 35절에 나와 있죠.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뭐요?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자, 드디어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나와 같은 일을 하실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떠받치는 모세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영적으로 앞이 가려워졌는지 그분을 잡아 죽였어. 얼마나 앞뒤가 맞는 일을 했는가.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기울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말을 들으라. 18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몇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질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바로 그 대언자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형제들 가운데 대언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대언자가 너라는 얘기냐?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해달라. 유대인들이 뭘 모르고 있었던 게 알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 딱 보니까 유대인의 왕?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미가서에 보니 있습니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또 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알아. 근데 구원은 못 받은 채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 박사에다가 목사에다가 성경은 잘잘 깨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은 못 받은 채 그분 앞에 떡 섰어. 황당하겠죠? 유대인들도 지금 다 알았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그 신명기 거기서 얘기한 그 대언자 맞아? 하고 예수님을 다구치는 게 요한복음에 몇 번에 걸쳐서 나온다. 지금 스데반이 또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분이라니까. 너희들이 맨날 안다고 했던 바로 그분. 그렇죠? 예. 자,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올라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